욥기 2장 5절과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탄은 남들이 잘 되는 것 봐줄 수 없고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탄의 속성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사탄의 역사도 분별하지 아니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사탄의 역사인 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 특히 악성 댓글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왜 그 말을 듣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검단에 살던 연예인 한 사람이 있는데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댓글을 그것에 휘말려 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것도 믿는 자매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등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역사를 왜 그 자기가 접수하냔 말이에요. 왜 자기가 받냔 말이에요. 참 별일이네 하고 그냥 떨쳐버리면 끝이거든요. 그걸 자꾸 쳐다보고 또 되뇌이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게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어가야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 자꾸 못 살겠다, 힘들다,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그야말로 환장하겠다, 재수없다, 기분이 더럽다. 이거요 사탄이 말꼬리 잡기가 딱 좋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너는 못 살겠다, 못 가겠다 하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잖아요.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말 한 대로.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고요. 사탄에게 꼬리를 잡히면 안 돼요. 지금 욥을 자꾸 시험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꼬리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도 욥을 무너뜨려 보려고. 욥은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잖아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3절 보세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충동하여 까닭 없이. 아합왕은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죄 가운데 들어가죠. 다윗도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합니다. 계속해서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요 일체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지 침범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꼭 마치 버림받은 사람과 같이 비련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 어제 같이 봤는데요. 좀 더 볼게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는 누구라 했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온 천하는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해당 사항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큰 영, 옛뱀, 마귀, 사탄, 그놈이 그놈이에요. 영이라고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영물입니다. 이게 그렇게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빚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정도면 우리들은요 그냥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조금만 무너져도요 조금만 흔들려도 갖다 그냥 들이댄다니까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를 조절할 수 있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어느 정도로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써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혹시나 내가 증거한 말씀 앞에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이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유종의 미가 있어야 되고요.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마귀는 뭐예요? 중상모략자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는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데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의 영혼을 죽여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죽음이지 뭐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었어요? 안 죽었었어요? 그게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일체 없었습니다.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요.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야 된다는 그 절박감을 막연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반드시 가야 되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왜?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죽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다녀요. 그래서 좀비 영화에 제가 비유하잖아요. 좀비 영화가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이 시체야. 시체들이 돌아다녀. 그죠? 시체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뭐예요? 영적인 좀비들이네요. 들으면 또 기분 나쁘겠네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듣는 사람이 콧방귀를 꼈죠. 기분 나쁘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써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거기 밑에 또 세상 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마귀죠.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어.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마라. 죄를 벗어난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다시 들여보내려고 지금 사탄이 욥에게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타켓을 삼아서. 잘 믿지 않아도 사탄의 하수가 되고요. 믿어도 누가 어떻게 하려고요? 사탄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요. 우리가 창세기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가 아니라 아내들로 삼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명을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 사탄이 어떻게 될 건데요? 베드로후서 2장 봐보세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보세요. 알지 못하면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 또 불법이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바로 앞에요. 2장 4절 보세요. 이게 사탄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맞죠? 범죄한 천사들이니까 사탄 맞잖아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얘들의 운명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지옥이요, 심판이에요. 그 사탄의 범죄한 선사들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 뭐예요?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심판 가운데 들어갔죠. 누구 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사탄의 하수가 된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거고요. 죄의 종이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상황이 구약을 봐서 강포가 충만하고 그야말로 죄 가운데 들어가고 음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말이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또 나오네요. 사탄의 종으로 들어갔던 인생들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사람들 다 사탄의 종으로 들어갔죠.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마귀의 종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보면은 요 아주 클로즈업 해가지고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아, 그렇구나. 이래서 이 사람들이 멸망했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옥에 떨어지더라. 본을 삼으셨으며. 또 7절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똑같아요. 다 음란이요. 위에는 존재들 다 음란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그래도 예수님 믿긴 믿었어요. 여기 써있잖아요. 의로운 롯이라고 써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음란한 행실, 불법한 행실 똑같은 얘기네요. 그럼 10계명에 몇 계명이 깨진 거예요? 7계명에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탄은 계명을 깨면서 등장하고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냐면 계명을 깨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다윗은 계명을 깼어요. 그러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첫 번째 자식이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아요. 그렇게 은혜 충만한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사탄이 가득해서 거짓말하게 됐더라고요.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 지켜주세요. 병마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육신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믿음의 길이라면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영적 손해를 보시면 안 된다고요. 조그만 손해를 보면요 더 파고 들어옵니다. 얘들이. 그 정체를 아셔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어제 저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압살롬 쪽이 나는 거예요. 압살롬은 똑같죠? 아니 대낮에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 단에서 대낮에 못된 짓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의도는 본인의 의도는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와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와 동급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사주가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압살롬의 인생을 그렇게 망치더라 이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본인이 당하고 본인과 관계된 인생들이 참혹하게 멸망합니다. 참혹하게 멸망해요. 절대로요. 사탄은 한 인생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냐면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지금 욥도 그래요. 내가 육체에서 이 몸에서 내가 이 계시록 19장 25절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이라. 생명을 걸고 합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스데반이 그랬고 안디바가 그랬고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 그 정도 보면 이제 끝나겠네요. 자, 계시록 1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사탄을 이기는 방법 좀 뒤로만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11절에 써있네요.
밤낮 참수한다고 써있죠. 10절 끝에 보면 밤낮 참수한다. 계속 고발이에요. 고발이요. 지금 사탄도 좀 전에 말했잖아요. 욕을 향해서 계속 문제를 삼아요. 아이고 정말. 주님, 욥에다가 한번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면서. 계속 밤낮 참수합니다. 문제를 삼고요.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말씀드리죠. 어느 것도 문제 삼지 말자. 흔적을 남기지 말자. 아무것도 문제를 삼지 말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서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고요.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고 잘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셔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꾸 못하는 거에 후벼 파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관계 밖에서도 똑같아요. 자꾸 좋은 쪽을 부각시켜주고요. 자녀를 대할 때도 똑같아요. 자꾸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줘야 그 아이가 힘을 얻죠.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힘을 주셔야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살아나요. 자, 11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써있네요. 이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와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자꾸 주님의 피로 씻어내고요. 양심의 핏부림을 얻어서 죽은 행실에서 자유하게 되셔야 돼요. 양심의 핏부림을 얻으셔야 돼요. 자꾸 죄를 깨닫고요. 다윗이 죄 짓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게 해주세요. 숨은 죄를 내가 깨닫게 하시고 고범죄에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장입니다. 119장도 똑같아요. 구구절절 말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냥 세상에 있는 거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죽을 때는요. 다윗과 같이 사랑받은 사람이 없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에 있는 별 있죠?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다윗이 통치할 때 어떤 나라에게도 패하지 않았던 그 역사적 사실 앞에서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을 받더라 이거죠. 그죠?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신앙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해달라고. 생명을 걸어버려요.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이게 뭐라 했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깨달아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죠? 스데반.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순교자. 증인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누굴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겼다.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겼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안디바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였던 안디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좌위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증인 안디바를 만들었네요. 사탄이 증인 안디바를 만들었네요. 욥도 똑같은 거예요. 좀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되게 하신 이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증인 만드신 이유, 또 사탄과 관련되어서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세요. 참 이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왜 증인을 만드셨는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증인 나왔어요. 증인은 계속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을 알아요.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우리 권사님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막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죠? 26장 사도행전 26장 1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순교 당했죠? 증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생명을 걸고.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또 사탄 또 나오죠? 전도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이야기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과 생리를 알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탄의 속성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요.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를요. 이 생각들도 접수할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욕심을 접수했다가는요, 그냥 망가집니다. 악한 생각들을 내가 방치했다가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질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참소 앞에서 승리했던 욕구와 같이 우리를 또 어떠한 도전과 유혹과 또 핍박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